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의 이필호 목사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완전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겠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고 했습니다. 그런 계절입니다. 풍요로운 계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풍요로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또 풍요로운 신앙을 위해, 믿음 생활을 위해 부족한 점 기도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으면 때로는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시면 불편하고 힘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이 주께 있기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이 생명 가장 귀하고 값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도움을 간구합니다. 주님,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평강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어떤 환경일지라도 주의 풍랑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을 어떻게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복자를 지방 곳곳에 붙이기도 하고 대문에 붙이기도 합니다. 복은 뭘까요?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과 힘듦과 어려움 없이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복은 좀 개념이 다릅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복의 개념은 어떤 소유에 있지 않고 바로 존재, 그 가치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때로는 부모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있어서 복이 되는가 화가 되는가?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망할 놈의 자식, 도대체 왜 태어나서 내 애비 마음을 힘들게 하는가? 그러면서 그 입술로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게 화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내가 낳은 생명,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 그 생명이 건강하든
병들든 가난하든 부자든 그거 관계치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맡겨준 이 생명, 그 생명을 들여다볼 때 내게 참된 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보면서 가치로 보게 되면, 소유로 보게 되면 결국 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오늘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화가 됩니까? 복이 됩니까? 그 사람 존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힘들면 힘들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내 앞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이웃으로서, 부모로서 내 앞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자체가 내 앞에 있다는 자체가 복이 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보내주셨고 선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이 선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면 오늘 내게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 마음속의 속상함과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어려움이 그 사람과 그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복이 되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복의 근원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 안에서의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복은,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따지지 말고 나 중심적인 생활을 하지 말고 이기적인 생활이 아니라 이타적인, 즉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자녀고 복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 삶이 복받는 바로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 66권을 통해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실천하십시오. 때로는 실천하려고 하다 보면은 나의 입장을 생각하면은 이것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에겐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상대방,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은 바로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왕의 시종을 듣던 신하가 매일 들여다보던 거울을 치워버렸습니다. 다음날 왕이 자기의 모습을 보려고 거울을 찾았으나 아이들을 보았고 먹을 것을 찾으며 여기저기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들과 허리 구부러진 노인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내 백성이었습니다. 전에는 거울을 바라보며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화려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거울 대신에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왕은 매일같이 호화스러운 반짝반짝이는 옷과 풍요로운 음식을 먹고 살아갔는데 밖에는 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구나.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평민들이 입는 아주 소박한 옷으로 갈아입고 백성들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백성들을 바라봐야 될 것이고 백성들은 대통령과 또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도 모르게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기 생각과 자기 관심과 관념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내가 배부르면 남도 배부른 줄 압니다. 내가 배고프면 남도 배고픈 줄 압니다. 옛날 속담에 과부가 과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오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자기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남이 어떻든 간에 내 이익만 있으면 그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왜? 보는 관점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나의 도움의 손길이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심코 버려진 그 빵 한 쪼가리, 또 이제는 너무 배불러 하고 던졌던 그 고기 한 덩어리, 누군가에게는 희망사항이고 소망이고 양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는 1000개의 거울로 된 홀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은 내가 움직이면은 1000명의 사람이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손을 들면은 1000개의 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 입에 무언가 넣는 그런 흉내를 내면 1000개의 사람이 자기 입에 넣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주변의 이웃을 좀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만을 보느라 정신없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자신만을 바라보고 살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베르사유의 궁전의 1000개의 거울처럼 내가 한번 움직였을 때 1000명의 나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 주변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이웃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천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저 모습을 보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만 보고 우리를 보지 않았다면, 우리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죄 가운데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모든 것이 주님이 향하는 이웃을 향해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그리고 어느 곳에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가는 길이 오직 나만 바라보며
내 이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길이자면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만 위해 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모든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그 순례자 길에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의 여정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길에 찾아와 주시고 나를 바라보며 같이 동행하시는 그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죄악 가운데 가는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 마지막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